될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은 말씀을 어제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의 삶을 도왔습니다. 그 도운 것이 바울은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 그 문제를 꼭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을 받고 그 힘든 그 시기에 있을 때 2번이나 도왔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1번을 더 도왔으니까 총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우는 것은 3번이고,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 참 바울은 기쁘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그 아들이 용돈 받은 걸 꼬깃꼬깃 모아놓았던 것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그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늘 물질관은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아서 풍부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풍부하게도 하신다, 그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일까요? 바울은 돈이 많았다면 일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날 쓸 것을 늘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궁핍할 때 채워주시고 풍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다. 늘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늘 자족한다. 이게 바울의 물질관 아니겠습니까? 인생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많아서 풍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아서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기 때문에 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웃고 하나님께서 울게 하실 때 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고마운데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렵게 너희들의 물질을 가지고 왔다. 그 물질을 받으니까 더 풍부해졌다. 이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좀 해석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왔는데 결론적으로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왔는데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도운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좀 했는데, 내가 좀 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조금 사회에서 이제 중견기업 정도의 CEO, 오너가 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셨나 봐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자신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소그룹의 소그룹 작은 적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그분이 버럭 좀 이제 속이 상했나 봐요.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요 정도 모인 사람 앞에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부탁한 분에게 언짢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임인데 내가 이 정도 한 대그룹이 있을 때 정도 해야지, 내가 조금 모였을 때 내가 가서 귀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다, 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내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았다. 내가 교회를 돕고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사람들 보라고 드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모습만 남은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굉장히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드린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것을 드려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또 광고하지 않는다면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좀 몰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열정,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어서 드렸죠. 그런데 그 상황이 식어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내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는 교만함이 싹트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썩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한다. 죄악의 관영함에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드린 것이 아니다. 너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듯이 너가 드린 헌금은 헌금위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삶에 풍족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이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 헌금을 바울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 사르밧 과부로부터 그 가족 두 식구가 한 끼를 먹고 죽을 만한 모든 양식을 얻어먹어요. 여러분이라면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밀가루 조금과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먹고 내가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알면서도 엘리야가 나를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 대접하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리고 드린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한 끼밖에 없는데 그 한 끼 놔달라고 그거 염치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먹을 것을 채워준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엘리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했으면 그곳에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야는 늘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받았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합작품이지 절대 나 홀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춤추는 그런 모노드라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지 하나님께서 할 몫을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몫을 할 수 있지만 아내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 없고 자녀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내 인생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며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가장의 책임을 주신 그 하나님과 가장이 만나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 그 하나님이 만나 아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들과 그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대단히 교만한 인생인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내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의 자리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몫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대접하십시오.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셔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겼어요. 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예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싸집 모든 짐을 나 홀로 주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꼭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음 좋지 않냐? 지금 세상 잘 살아가다가 할 만큼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봤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지금 우리 동시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절대 안 받죠.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 전에 세례 받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잔머리는 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잔머리에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을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 믿지 않는데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죄의 맛이 그렇게 좋은데 죽을 때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 처가 쪽에 이제 이모부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은 예수님을 너무나 믿게 하고 싶어서 중환자실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분의 의지입니까? 아내의 의지죠.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린 행위는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 너희가 드릴 때 너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관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물질관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을 지난주 주일에 했는데 제가 교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11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들이 내 아들이 11조를 건너뛰었을 때 혼낼 수 있는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바람이었어요. 가르칠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말하면 굉장히 그럴까 봐, 강단에 11조 얘기하면 목사님 돈 밝힌다고 얘기 안 할까 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늘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가르쳐 주었던 그 물질관, 재물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셨습니까? 저는 항상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 그거니 아니면은 하나님이니?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청약통장 앞에서도 너 청약집이니 하나님이니? 그걸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물어봤을 때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 뺏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뭐 어디 나갈 때 간식을 사 먹고 싶은데 제가 돈을 놓고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 1,000원 가지고 사 먹어. 그럼 아빠가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준다는 걸 못 믿는 애는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준다는 걸 믿는 애는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더 사 먹고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을 지켜나가는 삶.
여러분, 용돈이 아버지가 준 것인데 그걸 갖다 꼭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혼자서 쟁여놓고 그거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드려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거잖아요. 그거 돈 때문에 늘 사람들 눈치 보고 그리고 혼자 궁색하고 지질이 궁색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족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족하게 채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이제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제 500원을 넣었는데 커피를 한 잔 뽑고 돈을 거스름 돈을 갖다가 이제 받았는데 거기 800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받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딴 사람이 안 갖고 왔다고. 여러분, 뭐 이게 로또 같은 인생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기적들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부족하게 살지 마시고 풍족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수중에 뭐가 없다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제대로 물질 드리고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리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11조.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드린다는데, 어떤 사람은 10의 2조 3조를 드린다는데 10의 1조에 아직까지 힘들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늘 주저주저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주일헌금 드리는 것에 늘 인색하게 그 설렁탕 값 되지도 않는 것 그것도 드리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주실 때 마음껏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가난했지만 그것을 알았고 바울은 가난했지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물질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권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께서 내 삶의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채워주시는데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시고, 돈 때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축복할 수 있도록 드림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